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그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거룩성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뭔가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사람답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어떤 때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비하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이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의 그 아주 중요한 의미는 그래도 짐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정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바로 자기에게 밥 주는 자기와 함께 사랑을 주는 그 대상에게 정말 충성을 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대상에게 충성을 다해서 어찌 보면 참 정감이 두터운 그런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배은망덕한 사람 있나?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만 은혜를 저버리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정을 저버리고 그 관계 속에서 두터운 그 관계를 깨버리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시 사람의 사람됨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 대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구제불능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왜 찾아주셨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본시 주셨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 아니라 처음 볼 때는 가능성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변화를 경험하도록 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인생 무대에 있어서 고민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져요.
그리고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상황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별로 큰 변화를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했죠. 예수님께서 오늘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가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 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던 삶,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참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 질서를 깨고 어지럽혔던 그런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한편에서는 죄인이었어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함께 나가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즐겁고 복되는 것은 없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좀 달라져 가면 좀 신바람 나죠. 그런데 1년 가르치고 2년 가르치고 3년 가르쳤는데 중학교 3년 과정을 가르치고 초등학교 6년 과정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뭔가 좀 변화가 있으리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더 나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면 실망감이 몰려오죠. 그래서 교육자들의 보람은 제자가 스승만큼은 안 되더라도 스승과 비슷하게 닮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셨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전환적인 되돌아서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턴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잘못된 곳으로 가야 될 정확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막 고집을 부리고 아니 이 길이 맞다고 이 길이 맞다고 계속 다른 길로 가면요 하루 종일 차를 운전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빨리 되돌아서야죠. 이쪽 방향이 아니었구나 하고 되돌아서서 정도의 길로 돌아서면 그때부터 목적지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마침내 원하는 목적지에 달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가서는 안 될 길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될 목표를 두고 가요. 그것에 대한 과정의 결과는 뻔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길로 가고 있었다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못할 길로 갔다면, 세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로 갔다면 빨리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 복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니까 즉시 돌아섰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이력을 보면 대단한 사람 만나고 나서는 전환적인 새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말해서는 안 돼.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과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전을 갖는 것은 미래에 장차 다가올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친구 하나가 예수님 만나더니 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새 삶을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비슷한 친구들이 막 몰려왔어요. 유유삼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 그런 뜻인데, 그 친구 하나가 예수님 만나더니 다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달라지는 사람, 180도 달라졌는데 확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몰려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기대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 몇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니, 세상에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러시냐고. 왜 너희 선생님은 왜 그러시냐? 제자들에게 험담을 하고 못마땅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겉만 보고 평가하고 힐난하고 조롱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마음 상한 자는 회복시키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하고, 그래서 우둔한 자들은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감동과 변화와 새로운 목적을 두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쫙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변화의 시간을 갖도록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변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오른편이라고 할 수 있죠. 변화를 경험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꿀송이 같은 말씀을 알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결단력이 있다고 그러죠. 무슨 결단입니까? 이 길이 좋은 길이요, 복된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지체 없이 돌아서서 그 길로 쫙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른편에 선 사람들 변화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불평하고 뭐 가능성이 있겠어, 뭐 있겠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변형거리면서 조롱하고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버린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능력도
회복도 치유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왕년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갔었다고, 내가 어떤 일을 했었다고 왕년에 잘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도 유지가 돼야 돼. 지금도 잘해야 돼. 여러분, 과거 자랑하는 사람 치고요, 실속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도 발전이 돼가지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내려놓고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충실한 그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도 가고 사람들이 보고 귀감을 삼기도 하고 주님이 보실 때도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중요하지만 과거는 거울처럼 보고 현재도 여전히 편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거죠. 오늘 레이가 그런 복된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년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이제 한 주 지나고 두 주를 지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자로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충직한 사람을 보면 박수를 쳐주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련과 환난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당신을 보니까 존경스럽다고,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술을 들게 하시고 나가서 전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가 배설되는 거. 예수님이 지금도 무사람들의 심령을 놓고 하고 계셔요. 문 열라고, 마음문을 열라고 놓고 하시는데 아멘 하고 열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말세지 말의 것이다. 그래요. 세상에 참 다 듣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일들이 하루에도 무수하게 지나갑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벗어져 다 벗겨지기 때문에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준비하실 그 초소를 덧입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초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주님 편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정말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보람찬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루도 살아나가셔서 레이처럼 새로운 삶을 진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변화를 경험하고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